한 가정을 신방갔습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5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신앙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한마디의 말인 줄로 압니다. 가정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안수 집사님이었던 한 분의 권사님은 자녀가 11남매예요. 근데 그 11남매가 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그런 분들인데 그 가정이 4대 내려가면서 자녀가 번성해서 하나님 앞에 그 권사님 생신 예배를 드리는데 방 4개 문을 다 열어놓고 방 4개 문을 꽉 채우고 네 방에 꽉 채우고 거실도 꽉 채워도 모자라서 마당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분의 할머니로 인해서 4대째 내려가면서 5대째를 향하니까 이렇게 가정도 부흥되는 가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을 뒤돌아보면 우리 민족에는 애환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우리 민족이 과거에 또 동족 상장의 전쟁을 치rum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폐허가 되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 3끼는 고사하고 한 끼도 못 먹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과거에 뒤돌아보면 이런 우리나라의 아픔의 역사도 있고 또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북한에서 실향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매불망 수십 년 지나면서 북녘 땅에 언제 고향 땅에 돌아가 보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지금도 연세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 어떻게 우리 교회가 37살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공간 30평 공간에서 바닥에 비닐장판 하나 깔고 모든 시설도 없고 여름이 되면 선풍기가 돌아가도 뜨거운 바람이 돌아가는 이런 속에서 교회 올 때 다른 건 못 가져와도 부채와 또 수건 하나 가지고 와서 땀을 닦으며 예배드렸던 이런 시절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 애환도 많았으나 가만히 뒤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우리의 현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이란 현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속에서 하나님 인도와 도우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음 전하다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그가 핍박을 받아도 먹지 못해도 굶주려도 병으로 알아 누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식을 떨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있기까지는 먼저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조연의 연출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이 더 돋보이게 되죠. 아무런 조연자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이 혼자 주인공이 어떤 연극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시시하고 좀 아마도 그 연출하는 사람도 힘들 것입니다. 조연이 있기에 주인공이 더 돋보이는 것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는 기적이 일어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조연자들 이름도 없습니다.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수고한 조연자와 같았던 하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위대한 역사도 홀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연보다 조연이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석도 보면은 흙더미 속에서 하나의 어떤 원석을 캐낼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본 재련공이 보석으로 다듬을 때 그 보석은 엄청난 가치 속에서 팔려지기도 하고 박물관에 보관이 되기도 합니다.
망해가는 한 나라의 황족으로 시골 초야에 묻혀 썩어가던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대륙의 역사의 주연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관우나 장비 그리고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의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룬 세종대왕, 그 뒤에는 집헌전 학자의 김종서 장군과 장영실이라고는 빛나는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세종대왕으로 우리가 불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추리 대학 동창인 아내 밀리바 마리치라고 하는 여성과 역시 추리대 동창인 그의 친구 마르셀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된 것입니다. 그 둘이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가 그것을 발휘하도록 희생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조연들이 위대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어떤 박사님이 신약에 좋은 것을 발명했습니다라고 나와서 인터뷰할 때, 야, 저분은 위대하다. 그랬더니 혼자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했던 연구원들이 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분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저분과 함께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연구원들이 있었기에 저분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연 역사 뒤에는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인교회 역사는 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뒷면에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했던 권사님들, 여러분, 개척교회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했던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모든 찬양대도 오늘은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대 숫자는 이렇게 좀 많지는 않고 내가 보니까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2주 전부터 찬양대가 그전에도 잘했지만 더 잘하는 것 같아. 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분명한 사실은 저희 며느리 둘이 더 들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2주 전부터 들어갔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속을 좀 보이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며느리들을 좀 다 앉으라고 촉구해주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사실 찬양대가 10명 되나 7, 8명 됐죠.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전자올겐 없었습니다. 옛날에 풍금이란 올겐이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 최영숙 권사님과 같이 나온 최주경 권사님인데 그때 제일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초대 풍금 반주자였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조연들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이런 역사를 이루는 데는 믿음의 조력자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소개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던 한 혼인잔치 집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명확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마리아와 이 잔치집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 보입니다. 짐작컨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의 관습으로 볼 때 마리아는 이 집에서 잔치집이 가까우니까 이 집에서 과방을 보았습니다. 큰일을 옛날에 치를 때는요, 과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요, 과방을 제가 잘 아는 분이 지킵니다. 그때 가서 기웃거리면 뭔가 더 많이 싸주면은 그거 가져와서 놀면서 먹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이 집의 과방은 마리아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식이 막 진행되고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그래서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먹고 마시며 함께 지내기 때문에 마구제비로 오늘같이 한 번에 결혼식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초청하지 않고 아주 가까운 사람만 부릅니다. 근데 이런 잔치집에 잔치가 막 무르익어 지나가다가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잔치에 있어서 잔치의 흥을 돋구어주고 음료수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필수품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의 흥도 떨어지는 것이고 잔치를 파장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잔치집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떨어지는 영한 난감한 현실이 아닙니다. 멀리서 온 손님을 초대해놓고 그분들이 제대로 회포도 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두고두고 이 집은 아마 원망을 받을 거예요. 더군다나 과방을 책임지고 있던 마리아로서는 집주인에게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과방을 받기에 빨리 파장을 이르게 하였는가라고 원망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준비할 때는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이만저만 몇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상 밖에 많은 손님들이 온 거예요. 제가 장가 가던 날 저는 욕을 많이 먹은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 결혼식에는 말이에요, 잔치집에 떡도 국수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가정에서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600명분의 잔치상을 준비했는데 그날 손님이 900명을 왔어요. 그러니까 떡 한 쪼가리 안 남은 거예요. 잔치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가지고 바빠간 것도 아니고 먹으려고 왔는데 떡 하나 남지 않고 말이야 그냥 왔다가 얼마나 원망했는지요. 나중에 와서 미안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밥 사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상보다 많이 오면 이렇게 잔치집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일행이 방문한 영향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집에 초청할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초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 홀로 오지 않고 제자들 12명이 와르르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정들이 12명이 따라왔으니 말입니다. 이 집에 준비했던 것이 더 예상 밖에 빨리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뱃사람인데 또 잘 먹어요. 역사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빨리 떨어질 수밖에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할 길은 없지요. 돈도 돈이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가 포도주를 갑자기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들인 예수께 옵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난감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 때 단순히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로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육신의 아들로서 예수님께 부탁했다고 하면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디 가서 갑자기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단순한 자기 집의 장남의 아들이 아닌 목수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고 있음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 사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대해서 명확히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엄마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농사짓는데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짓습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새벽기도를 나왔던 엄마가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엄마 우산 어디 있어? 왜? 엄마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서 비 오게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오후쯤 비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산 가지고 가야지. 올 때 비 안 맞으려고 하면 엄마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비가 오냐? 왜 새벽기도 나가 뭐 했습니까? 기도는 허공을 쳤습니까? 물론 오늘 지금의 하늘을 보면 비가 올 기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비가 올 기미가 없었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7번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또 가서 하인보 가버릴 때는 저 지중해 앞바다에 손바닥만 구름이 있다 됐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한 모든 내용은 명확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공허하고 외아리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명확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너무 냉정해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한 태도, 예의가 없는 이런 말, 무례한 말을 어떻게 아들인 예수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자여라고 표현한 당시 일반적인 여자에게 쓸 수 있는 극존칭어를 쓴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가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 대한 믿음에 답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라는 존칭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dear woman이지요. 무엇인가요? dear이라는 것은요, 친애하는 소중한, 다시 말해 그 어머니는 바로 친애하는 어머니, 여자여가 아니라 친애하는 그리고 소중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극한 표현한 것입니다. 여자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로서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일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있는 마리아는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 속에는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가서 즉시 하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여기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한 것 같은데 마리아는 생뚱맞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깊은 영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준비되셨고 일할 때를 찾고 계심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공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때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준비되면 일하겠다는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이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면 내가 그때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한 말 속에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믿음을 내게 보이면 내가 그때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행간의 뜻을 읽어보아야만 오늘의 말씀의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께 2번 합니다마는 주님은 외면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당신은 가나안 사람 아니냐?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너는 가나안 땅 이방인이야. 내가 너를 돌아볼 가치도 없고 내가 너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없는 여자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반응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저를 도우소서 애틋하게 간구합니다. 전혀 엉뚱한 반응 같지요. 그러나 여기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이방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이나 이방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신이 이곳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깊이 보면 영적인 뜻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인의 생각에 맞는 것 같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믿음의 차원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냉정하게 그 여인을 개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고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가련해 보이는 가나안 여인 그 마음속에 지닌 믿음이 어떠한가 보시고 그 믿음을 만민에게 보여주시고 싶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대화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믿음을 보입니다. 주여, 개들도 자녀의 그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는 엄청난 신뢰와 믿음을 보입니다. 주님이여, 당신의 부스러기 사랑을 내게 보여주세요. 부스러기 능력만 내게 보여주어도 내 딸은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도 다분히 그러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여인으로서, 그리고 나를 메시아로 절대로 신뢰하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볼 때 여기 메시아라고 보내준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아들로만 보기 쉽다 이 말입니다. 아들로만 보기 쉽지요. 어떤 목사님을 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집에서 늘 지낼 때는 몰라도 어떤 공적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목사님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아들에게 왜 그럽니까? 그때는 그 아들의 성직의 공적인 것을 인정해 주는 의미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대통령입니다. 어머니가 취임식에 왔습니다. 야, 아무개야, 일로 와봐라, 나 좀 보자. 그런 어머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믿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설사 그것이 너희와 너희 생각과 너희 이론과 논리와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는 말입니다. 하인들에게 그대로 믿음을 보여주었고 믿음의 말을 던져준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말입니다. 비록 어머니였지만 메시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영혼, 심령을 보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볼 때 상황에 맞지 않아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절대적 능력을 신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첫 번의 이적, 첫 번의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리아와 같은 빛나는 조연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장로님들이 계셨다가 돌아가시도 하셨고, 그렇지만도 이 장로님들과 당회라고 하는 어떤 회의를 모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과 저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은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도 좋지만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할 때 장로님들이 미리 다 의논했지만 그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다 미리 의논했지만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기도하고 뭐 계획한 목사님의 생각이 더 앞서가겠죠. 이런 장로님들을 바로 믿음의 순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면 목사님 그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 값으로 고수로 결정납시다, 이러면 벌써 성인교회는 쪽박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종자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까지는 거저 이루어졌겠습니까? 초신자부터 직분자들까지 교회가 믿음의 순종자였죠. 처음에 성전을 짓는데 그 전에 땅을 샀습니다. 땅이 50%는 은행의 대출이고 50%는 사채였어요. 니꼬르 100%는 빚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또 예배당을 짓겠다고 터를 팝니다. 터를 파는 상황 속에서 또 교회 땅을 짓다고 옆에 땅을 또 삽니다. 교회 빚은 오중으로 커졌어요.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온 교인이 이런 말 합니다. 이 땅을 팔고 건물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습니다. 그 현실이 맞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 예배당 다 짓고 3년 지나니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던 과거 역사를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어떤 집사님들은 가서 사채도 빌려다 내고, 그 당시에 사채 이자가 3부입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이자를 뭘 내냐고 그 집사님이 계속 사채 이자를 냈죠. 나중에 권사님이 됐고 지금 먼 곳에 이사 가서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갑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지 못해요. 그런 분들 사시다 돌아가시다 내가 꼭 장례식엔 갈 겁니다. 왜?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순종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아름답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까지는 믿음의 순종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자가 오늘의 수고를 만드는 거지요. 하인들이 주권, 인권은 없다고 하지만 하인들도 사람이에요. 아니, 손님들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빈 병들을 흔드는데 거기 물을 떠가지고 와서 아이고 포도주 떨어지면 물이라도 드세요 하면은요, 겁이 날아올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더한 폭행을 받을 수가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인들은 그래, 이 물을 떠다주고 때리면 맞지, 이 물을 떠다주고 혹시라도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당해야 되지, 우리는 하인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떠갔을는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떠가지고 간 물이 상에 올려놨는데 언제 변했는지 몰라도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기 있는 하인들의 수고가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수고와 희생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의 수많은 지도자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가 오늘의 후세대들을 오늘이 있기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120년 동안 자기 가족 식구들 말입니다, 8식구가 말입니다, 손이 부르트고 마를 날이 없어요. 집 무르고 역청을 주무르 담고 온 손이 시커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2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집에 노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내려가서 감옥 속에서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런 요셉의 희생이 결국엔 요셉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먹고 살 수 없을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고생 땅 기름진 곳으로 이민 와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전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렵지 않고 살며 그곳에서 430년이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의 기점을 누가? 요셉이 마련하게 만든 겁니다. 요셉의 희생이 가족을 살린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희생은 민족을 살렸죠. 왠가요? 모세는 애굽에서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와서 또 40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애굽의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서 바로에게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라. 이건요 요즘 세상 말로 결혼 가지고 바위치기보다 더 못한 역할입니다. 현실을 아는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려면 다른 사람이 시켜도 나는 뻔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끝내 부정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결국에 항복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예상했던 대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입니다. 사사건건 부족한 것 가지고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맨날 데모합니다. 모세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과를 내가 뻔히 아니까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사건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한 물이 난다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지팡이까지 9번 쳐버렸죠. 그러나 모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 박히셨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게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일을 가시는 데는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가 떨어가 버렸습니다. 외롭게 그 누구 하나 주님을 도와주는 분 없이 사람 없이 양쪽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 거기에 운명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날에 미처 몰랐구나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습니까?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는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선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오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성현교회 오늘의 역사는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37년 역사 속에 자기의 인생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60대가 되었어요. 30대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그때 젊어서 청청했던 분들이 오늘날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젊어서 일하던 사람이 오늘까지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이야 일해도 젊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날은 일을 하고는 말이에요 다음날 가서 한의원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고 파스 붙이고 봉사는 똑같이 하지만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달려진 이런 속에서 저들의 인생을 교회와 함께 희생했기 때문에 저들의 그 희생이 오늘의 교회를 이룩하게 된 겁니다. 성도들의 많은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로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은 드리고 싶은데 헌금은 하고 싶으면 돈이 없어서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빼가지고
피를 팔아가지고 8만 원을 헌금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 남편과 가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헌금하고 싶어서 낮에는 남의 집에 서울이가 파출을 부하고 그 벌어지는 돈, 저녁엔 집에 들어와서 가죽으로 된 가죽을 박는 미싱을 이렇게 하면서 또 헌금을, 많은 헌금을, 그 화폐 가치를 따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5억이 될까 10억이 될까 그런 것을 가정주부가 작정을 하고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낮에는 파김치가들이 마침 파출부가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주인들이 옷감 상한다고 세탁기도 못 쓰고 손으로 다 빨라고 합니다. 저녁이면 더 이렇게 두터운 가죽을 받는 미싱을 이렇게 밟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까지 같이 딸려 들어가면요, 미싱이 손을 그냥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서는 한쪽 손가락 쓰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 작정 헌금을 가져가서 펑펑 우는 그 한 분의 집사님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집사님 지금 손가락은 제대로 쓰는지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고, 저는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천당 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 위에 젊다고 이제 그 당시 많이 일했던 세대들은 벌써 6학년 세대에 왔고요. 이제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성인의 역사는 그저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기까지는 저는 33살의 철부지의 목사로서 가조 목사가 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부교육지 않은 경험이 있었지만 단독 목회 경험도 없이 철부지가 뛰어들어서 목회를 하겠다고 뛰어들으니 갈팡질팡하면서 미스와 부족함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잘못 간다 얘기하지 않고 목사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우리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이셨던 최은목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성인의 방주를 가지고 강으로 가면 강으로 따라가야 되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밀고 가야 되고, 우리는 목사님이 이 교회의 키를 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우리 따라가며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후배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래가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오늘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그런 분들이 참 조력자에서 역할을 했고,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김 목사의 믿음보다 그분들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고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희생이, 그분들의 눈물이, 그들의 핏값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봉사가, 그들의 물질의 헌금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이분들의 애씀과 봉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인들 말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그 조력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의 희생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이적을 베풀었고요. 이것이 최초의 기적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룬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의 생각을 상상해 보는데 이런 믿음이 없었고 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하면 글쎄요, 첫 번의 기적은 다른 곳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즐거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칭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랑과 신부를 불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과 다른 것이 있다,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것 준다고 칭찬을 했고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후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모든 것이 전에와 다른 모습이 있다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아니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새로운 만나를 먹는,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행교회를 통해서는 이제부터는 가나의 기적의 제2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